기도하심으로 1월 28일 화요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아침을 밝히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20절입니다. 신약 157쪽, 생명의 삶은 148쪽에서 15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찾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엎드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회사에 먼저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이력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학력과 나의 경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학력, 조금 더 좋은 경력들을 갖고 있다면 아마 취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회사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이 이력서 안에 기록되는 좋은 학력 또 좋은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안산제일교회에 올 때에 이력서를 써서 냈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에 이 안산제일교회에 꼭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력서를 다 쓰고 나서 선배 목사님들께 제가 쓴 이력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그 충고에 따라서 이력서를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기 마지막까지 수정하고 그렇게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제가 수정할 때요, 제 학력과 제 경력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학력과 이 경력은요, 예전에 이력서를 썼었던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그럼 제가 이 이력서에서 수정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자기소개서가 이력서에 들어가는 좋은 학력 또 좋은 경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학력과 이 경력 안에서도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 또 그리고 나의 가치관들과 나의 생각들이 이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기소개서 안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소개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본질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제일 처음 시작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가운데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늘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자신의 삶에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면은요, 자신들, 곧 유대인들만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대인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면은요, 점점 어두움에 잠식당하는 듯 절망과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전쟁, 테러, 살인, 마약, 폭력, 범죄, 기아, 질병, 가난,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정치권의 부정부패, 돈이 곧 힘인 자본주의인 이 사회에서 돈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또 돈 때문에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자친구에게 차였다고 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길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릅니다. 주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현재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수명이 2배 이상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윤택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보다 짧은 시간에 이 선진국 계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전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온통 죄와 죽음과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죄와 죽음과 절망과 이 어두움의 이 세상 속에 죽어가는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을 향해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당신이 이 세상의 빛,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그것을 증명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을 요구하니까 내가 그럼 알려줄게. 두 증인 중에 한 명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율법을 완성한 말씀 그 자체인 바로 나이고, 다른 한 분은 바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말하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을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꿈과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와 세상만 다를 뿐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온통 죄와 죽음과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 그 어둠 가운데 소망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어둠의 세상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죽음과 절망,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비추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어 우리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풍요로워지고 더 좋아진 세상 같아 보이지만 실상 이 세상은 죽음과 절망,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희망을 밝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와 청년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귀한 청소년부와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와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성도들을 돌보며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